사도 바울도 여러 차례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한테 하는 호소였을지도 몰라요. 교인들한테도 하지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왜냐하면 너무나도 주위에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기를 강압하고 협박하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목을 조여오니까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복음은 죄인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It's the power of God.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1세기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사형틀이었어요. 여러분 사형틀. 가장 국가적으로 정말 참혹하게 죽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보라고 너희들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다고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거라고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루 이틀 가면서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야 너희들 범죄하면 특히 국가에 반역하면 This is how we're gonna punish you 이렇게 죽인다. Shamed of the cross. 다 부끄러워했어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신명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국가로서 공동체로 살 때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들은 곁에도 가지 않는 아주 저주해요. 컬스하고 하나님의 심판받은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인간. 얼마나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들이 보는 가운데 저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도록 저런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런 사형틀을 가지고 다니면서 십자가를 증거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끄럽다고 조롱하고 욕을 하고 비난을 했는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한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I shouldn't be ashamed. I shouldn't be ashamed. I should not be ashamed. 그러지 말고 두 번째, 부끄러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두 번째,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역경이 닥쳤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기뻐하라고. 정신 나간 사람이 세상 돌아간 걸 몰라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미친 사람처럼. 아니, 왜 그 고난을 당하는지 너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고난에 동참하니까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지만 속으로는 기뻐해라. rejoice 해라. 왜? 장차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시련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장차 너에게 주는 엄청난 영광이 있을 테니까. 기뻐해라. 첫째,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증거니까. 너희들에게 그런 시련이 오는 것은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 나오죠. 너희들이 잘못해서 범죄하고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심판을 받으면 부끄러워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너희들 지금 받는 고난이잖아. You know it and I know it. 내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봤어요? 시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한테? 없었다면 왜 없었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얼마나 제대로 살지 못했으면 나한테 시련이 없었을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고 날마다 초청하시거든요. Could you please come and participate in my suffering?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지난 일주일도
기도하다가 가끔가다 그냥 울컥하는 마음에서 눈물 한번 흘려봤어요. 온 세상에서 지금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가끔가다 마음이 울컥해 본 적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아픔에 내가 같이 동참할 줄 아는 사람. 그러면서 거기서 기뻐하는 거예요. I rejoice in it. 왜?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나 내가 기도를 하는 그분들의 당하는 모든 고난은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불쌍하고 동정이 가지만 그래도 그 고난에 내가 같이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나한테는 큰 영광이니까 I rejoice in it. 두 번째, 기뻐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자식이 된 증거니까. 자식 된 증거니까.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입양한, adopt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죠. 자식된 증거니까. 아버지가 고난 받으셨고 나도 고난 받는 게 당연하니까. 그죠? 옛날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래전에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하면 그 가족도 다 자식들이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집안에 독립운동 했던 분들이 있으면 다 자손들이 고난 당했잖아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왜? 자식된 돌이니까. 왜 우리가 그런 고난, 불같은 시험을 당해야 되냐? 우리 아버지께서 당하신 거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니까 당연하지. 내가 그 집 자식인데. 세상이 날 미워하고 사탄이 날 미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날 증오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왜? 내 족보가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예수님을 증오하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세력들이 나를 미워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지. 미워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지. 자식된 돌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당하셨으니까 내가 당하는 건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같이 동참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래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도 아버지의 자식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유치하게 도망 다니고 나만 편하게 살겠다고 쥐구멍 찾아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떳떳하게 비록 아버지처럼 당당하게 독립운동을 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아버지 그래도 나도 여기서 내 자리를 지킵니다. And I rejoice in it. 아버지 영광이에요. 아버지가 당하는 고난에 내가 같이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한 일을 위해서 사서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자식이 만약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편안하게 살겠다고 다른 세력들하고 같이 타협해서 재미있게 세상을 산다고 하면 그 꼴이 뭐가 되겠어요? I rejoice in it. I rejoice in it.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우리가 그런 시련을 당하면서도 기뻐해야 되냐?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증거하시고 I am doing the right thing. I am doing the right thing. 여러분 세상에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제일 자신만만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만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 자신감이 있다는 게 나의 의를 의지하고 자신감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서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살면서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가르쳐서 주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자신감, confidence in God.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나갈 수 있다고. I can approach the throne of God 뭐라고 with boldness and confidence. 그런 사람은 함부로 세상이 함부로 다루지 못해요. 무서워서. 세상 세력으로 권력으로 얼마든지 위협도 하고 시험도 하고 고난도 주고 먹을 것도 뺏어가고 자식한테도 해를 끼치고 다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담대함과 당당함은
건드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boldness